다 방역을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고, 교회같이 이렇게 말 잘 듣는 게 어디 있어. 그렇다고 예배를 안 하면 안 되겠죠. 또 말 잘 들어야 되니까.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이니까 그런 믿음의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로 치면 마지막 주일. 그래서 좀 금년 초부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러다가 2월부터는 예배 못 드리면 일이 시작돼가지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그죠?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징조가 잠깐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절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이 바뀌기도 한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제 그렇게 성탄절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렸어요? 성탄절날. 예배 드렸죠? 우리는 안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성탄절 예배 안 드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꾼이 받는 면류관. 면류관은 다른 말로 하면 상이죠. 일꾼이 받은 상.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급. 그 상급을 통해서 일꾼에겐 상급도 있지만 그 반면에 권한력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일꾼을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다 보면 100% 다 잘할 수가 없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시행착오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게 되면 또 욕을 먹게 되고 그러나 일꾼이 욕먹는 것이 두려워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고의적이 아닌 실수라고 하면 얼마든지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 해내는 사람은 욕을 먹더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욕 먹을 이유가 없죠. 왜요? 잘못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욕을 안 먹고 편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즉 욕은 안 먹을지 모르지만 편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기에 욕을 먹더라도 일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이 돼도 크게 되고 상급을 받아도 크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목회자를 믿음의 아들로 이 젊은 목회자에게 이러이러한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첫 번째는 뭐죠? 고난받는 좋은 군사다. 군사로서 군사.
예수의 군사, 군사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3절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는 훈련이 잘 돼야 전쟁을 잘하겠죠? 그래서 군대 같은 일꾼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지면 안 됩니다. 2등이라는 게 없어요. 1등을 해야 된다고. 1등을 하지 않으면 1등 하는 자에게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나와라. 다른 말로 하면 빨리 탈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모세가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430년 동안 사는 과정 속에서 약 4대가 대리되어서 삽니다. 요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아버지와 형들을 다 불러 애굽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 굉장히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죠.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왕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침돌이야. 이것들은 아무래도 위험하다. 이것들을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뭘 시키냐? 노예를 만든다. 노예. 그래가지고 성을 쌓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흙을 이기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월급을 준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하루 밥 세 끼 주고 일하고 잠잘 때 잠자고 일하면 또 일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 속한 군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고 쓰실 그런 일꾼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 같은 일꾼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셉이 총리로 세도를 부리고 있을 때는 계속 그들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총리 때를 지나고 난 약 350년 동안은 그들은 고난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했냐? 훈련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군대냐? 하나님을 뽑은 군대다. 훈련시킨 군대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현대적인 의미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은 또 그럽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왜 고난을 받냐 이 말이에요. 군사로 다니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내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생활이라? 하나님의 생활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군사로 또는 좋은 군사로 또는 모집한 자를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군사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는 예수의 군사이기 때문에 승리하고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고 또 모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군대 장관이 되니까 우리는 전쟁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1등하거나 2등하는 등수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다른 경기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등수가 매겨지지만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등수가 매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금메달도 없고 은메달도 없습니다. 또는 동메달도 없어요. 네. 그저 지면 끝나는 이기면 승리자요. 영광을 받지만 지게 되면 영원히 종사를 하고 가는 그런 상황까지밖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때는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하면서 그 메달의 색을 바꿔서 주기는 하죠. 그렇지만 전쟁에서 2등하는 날에는 망하거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2등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무조건 1등이 돼야 합니다. 승리뿐입니다. 승리하는 전쟁만이 바로 참된 승리자 예수의 군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의 군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병사들은 대장을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병사들은 작전 병력을 싸우고 승리하는데 대장이 잘못되면 전부 잘못됩니다. 다 죽거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없고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한 예수의 군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의 군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어야지 예수의 군사가 마귀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의 군사가 어떤 사람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군사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의 군사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고 말해요. 정체성. 예수의 군사인데도 마귀의 군사가 되면 안 되겠죠. 예수의 군사인데도 어떤 한 사람의 군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정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표준입니다. 표준. 행동이나 말이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네 정체가 뭐냐? 이런 말 하죠. 정체를 밝혀라. 뭐 이런 말 하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예수의 군사다. 예수의 군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총사하는 것을 모시고 군사된 자는 그 밑에서 예수와 함께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군사. 좋은 군사가 어떤 군사일까요?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말, 요즘 말로 말하면 정병이라고 합니다. 정병. 군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싸우다가 낙오되어서 적진 가운데 해먹어 다니는 그런 군인도 있습니다. 전혀 본부와 연락이 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지만 절대 군인 노릇을 못하는 군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낙오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군인 생활과 똑같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낙오병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는 또 끊어진 상태로 1년, 5년, 10년 동안 살아갑니다. 교회는 발걸음을 또 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재미를 따라 해먹고 있는 사람은 성도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군사라고 해서 다 군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싸우다가 부상당한 병사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상해군이다 그러죠. 그런 부상자들이 이만한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월남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병상에 있었어요. 그 병상에 가보니까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다리 2개 다 없고 팔 2개가 다 없어. 그런데 몸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만해도 감사해. 이만해도 감사해. 그럼 그런 사람이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군사들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의 군사에게는 군사이지만 부상당했기 때문에 예수의 군사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앓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가정에서도 어느 모임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런 군사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불평도 많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성령의 불로 치료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병이 있습니다. 도망병. 처음에 군인들은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대 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자대 배치를 하고 100일이 되고 나면 이제 100일 휴가를 요즘에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신병이기 때문에 뭘 잘 모릅니다. 그냥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선임자들의 팬티까지 다 빠졌어요. 양말 빠지고 후통도 다 빠졌어요. 그 정도로 아주 요즘은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반대라고 그래요. 오래될수록 고참병이 될수록 신참들을 자꾸 도와주고 그들의 신분을 내주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꼴찌 노릇만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도망병. 저 옛날에 도망병 잡으러 갔었는데 이 도망병 잡으러 가면 굉장히 배우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옥에 안 가게 할까? 그 도망병 잡으러 간 사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이제 모시러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망병 하나가 중대에서 생기면 그 중대장 진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특별히 하사관을 보내가지고 이 도망병을 모시고 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기로 언제 하냐? 밤에 갑니다. 밤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그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집에 있어요. 밤에. 낮에는 이제 뭐 숨어있거든요. 도망가요. 딴 데 있고. 근데 밤에 들어가면 잘 거니까. 그래서 잠잘 시간쯤에 움직여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잡습니다. 잡으면 어떻게 될까봐 혹시 뭐 수갑에서 채고 갈까봐 그냥 부모님들이 부름을 떨고 막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고 데리고 와요. 근데 그거 잘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대우가 달라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어지간한 마음은 다 감옥을 갔습니다. 근데 그걸 감옥을 안 가게 하는 것도 이 데리고 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고. 근데 이렇게 도망병이 되면 군인다운 군인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도망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예수의 군사이긴 하지만 도망병된 교인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름은 군이 군부대에 올려져 있고 도망다니같이 교회
이름이 원래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그게 나오지 않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예. 요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또 전도사가 찾아갑니다. 그럼 권사가 찾아갑니다. 그럼 또 도망가. 계속 도망가. 이런 도망가 같은 그런 군사, 그런 교인,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군사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군사는 정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군사는, 이런 군대는 어떤 명령에도 죽고 삽니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군사. 네. 담벼락을 뚫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군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군대 와서 훈련을 받다 보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네. 점프 같은 걸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줄타기 하다가 줄이 끊어서 갈비가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극복하고 훈련을 잘 받은 정병은 어떤 대적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군사가 바로 좋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갑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백부장.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오실 까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내 아래도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하고 이걸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얼마나 칭찬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어렵다. 그럴 정도로 아주 칭찬 넣는 그런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 밑에 있는 10명의 병사들은 다 정병이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정병으로서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도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이 그런 시기예요. 요즘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안 드리고 응? 뭐 미리 막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가지 마라. 안 가고 코로나가 뭐 교회에서 걸리면 그건 아닙니다. 순교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코로나도 아무나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예배를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떨어져.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목사들까지도 그런 말 한 분 있어요. 아, 예배 안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예배 안 되는데 편할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새벽기도를 평생 나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새벽기도를 합니다. 왜? 약속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만나기 위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돼요. 그래야 되는데 헐레벌떡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군사가 돼야지 좋은 군사가 되지 않으면 싸움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군사는 좋은 군사입니다. 이런 승리하는 군사는 영광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집한 자, 즉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군대는 영적인 전쟁, 믿음의 전쟁에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물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권사가 좋은 권사예요. 승리하는 권사입니다. 이런 권사들이라면 싸워서 승리합니다. 예수의 권사, 좋은 권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권사로 신앙과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경배하는 자가 법대로 경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로 선수 같은 일꾼이 있습니다. 선수 같은 일꾼.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달리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단거리, 한 가지는 장거리 이런 게 있어요. 뭐 또 중거리도 있고 그러죠. 100m나 200m 이런 걸 달리면 뭐 10초, 20초에서 그냥 거의 다 끝나버리는 아주 단거리 달리기. 그러나 2시간, 3시간을 달리는 장거리 이런 것들 경기도 있죠. 단거리, 우리 믿음의 경기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고 장거리 경기입니다. 평생을 지켜나가야 되는 장거리 경기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선수보다는 장거리 선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단거리 선수가 잠깐 동안 휩써 수고하다가 에이 끝났다 이제 끝내버리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열정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장거리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주, 달리기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달리기, 어떤 제일 큰 장거리가 우리 긴 장거리가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이죠. 그래서 모든 올림픽 경기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다 그런 말하죠.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런 아주 진액을 다 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달리고 나면 쓰러져 버리고 끝까지 달려서 1등하는 그런 사람은 월계관을 받고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이 있으면 월계관. 이것은 평생을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월계관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가면 믿음에 승리하는 승리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는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로서 강하고 담대한 권사로서 달리기 경기에서 달리기해서 1등하는 사람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달려서 뛰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패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프로입니다.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아마추어. 아마추어는 뭐죠? 취미로 하는 게 아마추어죠. 프로는 뭐죠? 그걸 직업으로 하는 게 프로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왜냐? 잠깐 있다 마는 것이 아니니까.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약속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믿음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믿음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믿음의 전문가, 전도도 믿음의 전문가, 예배도 믿음의 전문가, 우리의 생활도 믿음의 전문가가 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알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 재능대로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능력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재능대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2배 남겼으면 본전만 주인해가지고 본전 다음 남는 것은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래갖고 둘 다 주인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가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할 수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주인과 동등한 권한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동등한 권한.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지금 10달인데 5달인데가 중요한 거 아니죠? 그 주인의 것이다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문사가 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다시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냐 하고 있는데 경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법대로 해야 된다. 네,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럼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류관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경기자가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면 멸류관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훨씬 좋은 표현이 되겠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있죠. 토끼 너무 빨리 달려. 거북이는 너무 느려. 그러니까 토끼가 한참 뛰어가니까 거북이는 저 밑에 오고 있어. 에이고 저 언제 제가 원하나 한 잔 자고 가자. 한 잔 자면 한 잔이 아니라 그냥 2잔 꼼빡 잠이 들어요. 거북이는 쉬지 않고 계속 걸어갔더니 그 목적지에 도착했어. 토끼야, 나는 벌써 너 뭐하냐? 빨리 일어나라. 깜짝 놀라 일어나가지고 벌써 거북이는 도착해버렸다는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거북이 같은 그런 믿음,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 쉬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면 이직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가 덥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직증을 하지 말라. 내가 토쳐내버리겠다. 해버리겠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열정 있는 믿음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농부 같은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죠.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토지의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식물을 심어놓고 거기 농부가 자주 돌아보지 않으면 그 식물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비를 많이 뿌려준다 하더라도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줘야 되고 또 잡초가 너무 많이 있어서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그 농부가 자꾸 가까운 그 토지에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된다. 그래서